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말씀 의지해서 존귀한 자 십자가를 지는 사람 한번 따라 볼까요? 존귀한 자 십자가를 지는 사람. 존귀한 자 십자가를 지는 사람. 같이 한번 다시 한번요. 존귀한 자 십자가를 지는 사람. 존귀한 자 십자가를 지는 사람.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가장 귀한 자기의 옷을 앞에 깔아 놓습니다. 옷을 가져오지 않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그 나귀 새끼 앞에 놓고 도열하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아까 불렀던 것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 호산나인데, 이 호산나를 외치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호하고 그 다음에 기뻐 춤추며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며칠 후에 이 환호하던 무리들이 폭도로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아우성치는 폭도들로 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힘 있는 메시아, 자신이 원하는 어떤 로마 압제와 속국에서 벗어나고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정치적인 힘이 있는 다윗 왕처럼 힘 있는 왕을 그들이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자기가 기대하고 그 다음에 기대하던 왕이 아니라 힘없이 정말 십자가를 향하여 고난을 선택하고 죽음을 선택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그들이 실망하여 한두 사람씩 이제는 폭도로 변하여 저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 메시아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라고 외치게 된 것입니다. 이 종료주일에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믿기를 원하는, 나에게 복을 주고 나에게 만사 형통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힘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를 묵묵히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고 있습니까? 처음엔 예수님 믿고 너무 기뻐서 막 환호성을 치며 자기 옷도 자기 모든 것도 다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자처럼 행했지만 좀 시간이 지나서 아무런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나의 기쁨, 나의 감격, 나의 영광, 나의 행복을 가로막는 예수님이라면 난 필요 없어 라고 외치는 아우성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3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읽어야 되지만 8절만 대표적으로 읽었습니다. 여기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요, 정말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절한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 늘 계획하는 것이 정말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일들과 그런 말들만 하는 어리석은 자와 그 다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늘 악한 자, 메시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한 부류가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존귀한 자가 등장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화면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존귀한 자는 한번 따라 봅시다. 시작. 메시아인 예수를 믿고 성령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자. 그렇습니다. 메시아 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 기다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 변화되어 이제 내 삶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 잘 살고 잘 먹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어떤 쾌락의 낙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과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 그 자가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짜 존귀한 자입니까? 아니면 존귀한 척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어리석고 악한 자가 나오고 존귀한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삶의 목적이 세상의 부유함과 성공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결단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을 가고 그 십자가의 고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고통받는 그 고난의 그 길을 일주일 동안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발점인 종료주일에 오늘 존귀한 자와 종료주일과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보며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요, 첫째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존귀한 자는 십자가를 계획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계획하는 사람. 다시 한번요. 십자가를 계획하는 사람. 32장 8절에 보면 존귀하는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대요. 존귀한 일을 계획합니다. 악한 자는 악한 것을 계획한다고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해요. 존귀한 일이 뭘까요? 우리가 정말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다른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어떤 귀한 존재로서 떵떵거리며 삶을 살아가고 권세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성경이 요구하는 존귀한 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성경이 요구하시는 존귀한 자의 삶은 보잘것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권세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존귀한 자는 뭐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믿고 그분 한 분만을 의지하며 붙잡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존귀한 자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존귀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면 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면 나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따르느냐? 진짜 따르길 원하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 나의 이익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주님을 따르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정체를 이제는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하죠. 내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너희를 위하여 부활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우성칩니다. 예수님의 배경을 얻고 지금까지 호의호식하며 예수님 때문에 인기를 누리고 예수님이 전혀 정말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서 주목받지 못했던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인기를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살만했는데 예수님이 죽다니요? 말도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자기가 숫자자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그런 일 절대 없을 거라고, 내가 막겠습니다. 절대로 예수님 죽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칭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하죠. 사탄아, 내 뒤에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사람의 일만 계획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 자기의 부귀 영화, 자기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용하여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며 더 높은 자리, 다른 사람의 인기를 누리는 그 자리를 차지할까를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예수님 그분을 닮아가겠습니다 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만사형통을 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내 계획하는 일이 척척 풀려나가는 그런 욕심이 우리 안에 인태되어 있지 않은가. 늘 우리는 십자가를 계획함보다 자신의 영광과 기쁨을 계획하기 바쁜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길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인기 있고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그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침묵 속에서 고통 가운데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기 위하여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으며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계획하길 원하십니까?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생각 가운데 무엇을 계획하고 어떤 한 주간을 보내길 원하십니까? 그냥 지나가면 벌써 관성적으로 일주일이 후딱 지나갑니다. 저는 월요일만 지나가면 벌써 토요일이 딱 와 있더라고요.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갈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그 고난의 주간을 생각하며 정말 새벽을 깨워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관성처럼 본능적인 욕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에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원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 거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금 십자가를 지는 그 일들 인간적으로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롭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못 박혀 죽임당하는 자기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음을 느끼면서 지금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형틀입니다. 가장 잔인한 형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 앞에서 고민하며 괴로워하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의 모습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고백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앞으로 설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의대를 졸업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의대를 졸업한 청년. 이 청년이 이제 의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앞으로 삶이 정말 전도 유망하고 그다음 안락하고 편안한 삶이 이제는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공부도 열심히 했으니까 의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의대 나왔으면 정말 그 의대 그 공부 어려운 공부를 마쳤어요. 이제는 인턴과 레지던트로 지원해서 이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의대를 졸업하자마자 교회에서 실시하는 의료 단기선교에 이 의대 청년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단기선교를 끝내고 교회로 복귀했습니다. 복귀했는데 화면을 내려주세요. 복귀했는데 자꾸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가, 내가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삶을 살아가는가, 늘 그것이 자꾸 내 마음에 계속적으로 되새김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야, 너의 그 모든 안락한 사람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그 마음의 부담감이 자기 자신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딱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이제 인턴과 레지던트의 길을 포기하고 이제 아프리카 오지에 의료 선교사로 가기로 그 훈련 받는 일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야, 내가 너를 키우고 너를 뒷받쳐준 게 지금 아프리카 이름도 없는 오지에 가서 지금 의료 선교사 간다고. 선교사가 뭐 하는 일이야? 너 하지 마.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 의대 친구들도 야, 거기 가면 월급도 안 나와. 너 앞으로 진짜 고생문이 뚫렸어. 그거 절대 하면 안 된다. 친구들의 만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대 청년 아는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많은 지인들이 따사로운 눈초로 너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 따가운 눈총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청년이 갑자기 마음의 생각이 바뀐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 고백.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귀한 삶을 내가 살아간다면 그것이 십자가일지라도 제게는 가장 복된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편안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나를 계획하신 삶을 살아가는 삶을 걸어가겠다. 그게 십자가일지라도 난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청년은 아프리카 오지에서 말라리아와 싸우며 의사 한 명도 없는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의술을 베풀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대 청년이 그 삶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시선으로는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보신다면 이건 존귀한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계획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이렇게 거창한 삶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생각하며 그 계획대로 순종하며 옮기는 것, 이것이 존귀한 자가 십자가를 계획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한 주일간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계획, 생각 가운데 머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존귀하는 자는요, 여러분 8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여러분, 항상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항상은 십자가를 어떤 이례적인 결단으로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의 태도에서 십자가를 드러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여러 가지 도전이 있잖아요.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유혹과 욕심이 있습니다. 편한 길을 선택하고 싶어요. 남들에게 인정받는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또 손해보는 일을 하나도 손해보지 않는 길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존귀하는 자는 여러분 그때마다 십자가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존귀한 일에 선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십자가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왜 이런 자리에 서야 될까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전 11시에 우리 10시 50분부터 드리는 이 온가족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영광 받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이익 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 하나님이 정말 존귀 여기며 높임 받는 자리, 그 길을 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남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남자 제자 훈련을 할 때 일입니다. 그 집사님이 하루는 이렇게 나누는데 목사님 너무 힘들대요. 뭐가 힘드냐고. 목사님, 제가 회사에서 그래도 인정받고 승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 프로젝트에 참여했대요. 그 프로젝트가 채택됐답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근데 채택했는데 그 위에 있는 팀장이 딱 가로채고 자기 이름을 거기 프로젝트에 이름 한자 기록되지 않았대요. 그 프로그램이 채택돼서 회사에 많은 유익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럼 영광은 누가 받아야 돼요? 프로젝트를 기획한 그 집사님이 영광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승진도 되고 회사에 유익을 끼쳤으면 그만한 대가를 받아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근데 몰랐어요. 프로젝트를 딱 올렸는데 그 위에 있는 팀장이 딱 가로채가지고 자기 이름 딱 써서 올린 겁니다. 그 사람은 승진 영전했어요. 그걸 알고 엄청난 배신감에 치를 떠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나와 함께 몇 년을 같이 팀장으로, 내 팀원으로 정말 헌신하며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동고동락했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분노, 좌절감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열심히 수고했는데 수고는 전혀 알아주지 않고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 열매를 딱 따먹은 겁니다.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열받아요. 그래서 그걸로 끝났습니까? 너무 열받았는데 주일날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스쳐 지나가듯이 했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죄도 짓지 않았는데 그 정말 죄 없는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끝까지 변명하지 않으시고 억울함 풀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 스쳐 지나갔는데 머리 팍 와서 박히더라는 거예요. 나도 그 일 당했는데, 나도 억울한데, 나도 분노가 있을 텐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참았지? 라고 하며 마음에 정말 울분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세밀한 음성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는 어떤 자리에, 너가 어떤 자리 위에 서고 싶으냐? 억울함을 풀고 인정받는 자리를 원하냐? 아니면 나와 함께하는 십자가의 자리를 원하냐? 성령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묻는 것처럼 세밀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이 음성을 듣고 엉엉 울었답니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팀장님을 용서합니다. 팀장님을 용서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서 이게 팀장님 덕분에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많은 일들을 제가 함께해서 제 경험 안에도 많은 것들이 쌓였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게 축복해 주었대요.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을 하도록 시켰대요. 그 입술이 그렇게 나오더래요. 근데 그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생긴 거예요. 팀장님에 향한 분노, 좌절감, 배신감이 눈 녹듯이 녹고 마음에 자유함이 생긴 겁니다. 팀장님이 그렇게 막 밉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해 연말에 사장이 자기 사무실에 찾아오더니 누구 대리, 당신이 이번 프로젝트에 원 프로젝트를 진행한 계획자인 거 내가 뒤늦게 알게 됐다고. 당신을 알아보지 못해서 참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승진하게 됐다. 이게 고백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매 순간 자신의 영광, 자신의 이익,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의 자리를 올라가는 우리의 모습들, 이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인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3D 업종이 있대요. 식당 봉사하는 거, 교사하는 거요. 그다음 뭐 이렇게 청소하고 이런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식당 봉사, 여러분 식당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식사하시나요? 너희들 당번이니까 니들이 하는 게 마땅하지. 그리고 내가 교회 나오고 이렇게 헌금도 하는데 당연히 이 사람들이 헌신해서 나 먹이는 거 뭐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혹시라도 일이라도 그런 생각한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교사들 일주일 동안도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우리 학생들을 정말 붙잡고 몸부림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믿음 위에 바로 서도록 가르칠 것인가 고민하며 준비하는 교사들, 이게 십자가의 자리에 서 있는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자리, 어떻게 보면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 조금 힘들고 어려운 자리처럼 느껴지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잖아요. 이게 꼿꼿이 하는 거 누가 알아주지 않잖아요. 제가 얘기 안 하면 기도 때 내가 기도 해야지 또 까먹어요. 여러분 1층에 올라올 때 이 고난주간에 나무 십자가 3개 세워지고 좀 풍성하게 된 것 여러분 변화를 느끼셨나요? 관심 없으면 모르잖아요. 지나가면 내려가면서 밥 먹을 때 한번 내려가 보세요. 뭔가 바뀐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인가는 정말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그 헌신의 자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자리에 서서 그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안락하고 편안하게 깨끗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십자가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존귀한 자는요 십자가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 그거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혼자 희생함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는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진짜 정말 진짜 존귀한 자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나의 유익,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 이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화려하고 어떤 특별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평범한 우리 일상 속에 이 일들을 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섬기는 성도들의 모습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시간을 내서 헌신하고 드리는 전도하시는 분들, 교회 부흥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 또 아픈 분들을 위하여 알아주지 않아도 끊임없이 늘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성도들의 헌신들, 이렇게 사는 모든 분들이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나 개인을 위한 삶이 아니라 철저히 타인을 위한 사랑과 헌신의 삶입니다. 그거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십자가는 철저히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과 헌신의 자리에 서는 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구를 대신하여 고통받고 대신의 짐을 지고 그를 살리기 위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삶, 이게 십자가의 삶입니다. 어떤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책을 보니까 이런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중국의 한 가정교회 지도자 리우 형제가 있었습니다. 리우 형제. 근데 리우 형제가 급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교회 지도자인데 어떤 자매가 공안에게 잡히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매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사람이 신고를 당해서 그 공안 경찰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공안 앞에 이 리우 형제가 달려갔습니다. 대신에 자기가 잡혀간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지 이 자매는 전혀 죄가 없다라고 하며 자기가 죄를 다 뒤집어쓰고 자기가 한 일이라고 뒤집어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1년 동안 노동교화소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어요. 거기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리우 형제가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몇 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 1년의 형기를 마치고 나왔는데 이 자매가 교회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이 교회 앞에 1년 동안 이 자매가 교육을 받아서 정말 그 어린이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몇십 명의 아이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정말 어린이 지도자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대신해서 어떤 일들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지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고 대신 진 그 짐 때문에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우 형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리우 형제가 이렇게 고백해요. 십자가는 나 하나가 사라지는 대신에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게 많은 울림이 되잖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삶을 살아드리는 것.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다른 사람을 밟지 않고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고서는 내가 올라갈 수 없는 형국의 경쟁 시대에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야윤강식이 지배되는 시대. 어떤 사람을 속이고 모함을 하든지 애통한 뒤에 떨쳐놓고 내가 먼저 앞장서고 몇 발이라도 앞장서 나가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고 살 수 없는 시대, 지금 시대 아닙니까? 십자가는 시대에 역행하는 삶 같아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빨리 가라고 부추기며 그들을 격려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하여 정말 대신 그 짐을 대신 지는 것. 바보 같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 길을 가셨고 주님이 그것에 주목하시고 주님이 그런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계획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십시오. 또한 정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의 자리, 그 자리에 반드시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손잡아주고 다른 사람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덕을 세우며 그의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제 제가 결혼식 갔습니다. 거기 결혼식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꽉 찼는데 어두워요. 조명이 위에 막 서치가 막 비칩니다. 거기에 특별히 주인공인 신랑, 신부를 계속 비추고 있어요. 조명이 발에 이렇게 딱 보니까 신랑, 신부가 선남선녀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주일날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많은 하객 가운데 하객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비추는 것도 아니고 그 신랑 신부를 주목하여 그날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에게 서치를 비추고 그를 화려하게 더 아름답게 나오게끔 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시편 16편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들에게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변화된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즐거움이 머물고 있대요.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 눈에, 하나님 눈에 내가 볼 때 네 생각에는 보잘것없고 하찮고 별볼일 없냐? 절대 그런 사람들 아니야. 너희들 내가 너희 눈에 보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너희 손을 붙잡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신랑 신부에게 서치를 비춰 집중하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에게 온통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면 존귀한 자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늘 악한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내 영광과 부귀, 영광을 위해 그거 성공을 향하여 몸부리시고 다른 사람 막 짓밟고 올라가야 될까요? 어제도 9시 40분부터 기쁨투 목장, 이용석 장로님 목장 신방했거든요. 5가죠. 금천구도 갔다가 그 다음에 분당도 갔다가 하니까 점심 먹고 그러니까 여기 4시 반 결혼식 출발할 시간에 딱 도착했더라고요. 제가 집집마다 1년에 한 번씩 어떤 목사님 설교 모임에 요새 신방 받는 가정이 점점 없어. 그래서 우리도 교회 신방, 대신방 폐지했어. 목사님 그거 힘들게 왜 대신방해? 그냥 받기 원하는 사람만 대신방하면 안 돼? 아니면 좀 더 편하게 목장별로 모아놓고 신방하세요. 너무 힘든 건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하시죠.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신방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고 1년에 한 번씩 막 대청소하게 만드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막 준비하고 과일도 준비하지 말라고 준비하고 막 그냥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막 청소도 할 뿐만 아니라 방석 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막 등받이도 갖다 놓고 막 그래요.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신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이 나를 이 담임 목사로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한 해 동안에 이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그 말씀 안에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 다음에 힘든 가정이, 힘든 문제들이 다 벗어지고 그 다음에 육체의 질병들이 떠나가고 그래서 건강한 모습이 회복되고 정말 경제가 어려운 사람들이 돈 대박을 치고 뭐 이런 것도 제가 하나님께 그런 것도 기도하지만 제가
더 많이 속으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보기를 원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돈이 있다가도 없을 때가 있어요. 건강할 때도 있고 건강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건 다 변하고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올해 정말 말씀대로 살길 원하고 한 해 2025년 받은 말씀대로 살길 원해서 그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 예전에는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좀 더 기도의 자리에 사모하고 예배드리지 않던 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물질로 믿음으로 드리고, 그래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저 마음이 막 부유해져요. 그분이 어떤 돈이 더 많이 있고 뭐 자녀의 사업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뭐 직장생활이 막 잘 돼서 기쁜 것이 아니라 이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점점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십자가의 자리에,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요. 또한 그 십자가의 자리는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기 위해 순종의 자리요, 말씀의 자리요, 예배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 그걸 사모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자리, 더 사랑하는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삶을 계획하시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이제 이 한 주간, 이 고난주간 특세도 진행되는 이 시간 속에 그냥 어찌어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결단하십시오.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 예배 안 드리는 것이 너무 일상화돼서 너무 편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지 내가 기뻐하는 자리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목사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면서 이분 왜 안 나오시냐, 이거 이전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건 중직자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영광을 취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에, 이 종년주일 시작하는 쯤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자리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